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서처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자신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엘리사벳이 요한을 품고 있을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으며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가족들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라고 쓴 후에야 그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사가랴의 찬가의 한 부분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는 믿음과 의심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새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부름받은 인물들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가랴가 깨달은 이 놀라운 신비는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76절, 77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사가랴는 이런 세례 요한의 사명을 알고 세례 요한의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이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구원사라고 부를 만큼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하지만 때로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냐, 몇 날, 몇 시에 도대체 구원을 받았는지 말해보아라. 그것을 알아야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 또 영생을 얻는 것, 죄에서 구제되는 것, 이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 내세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 지금 내가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지금 그 크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고백한 사가랴의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78절, 79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말씀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고,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서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오늘 말씀, 이 죽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죠. 앉은 자라는 것은 주저앉다, 남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주저앉아 버린 자, 아직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돋는 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돋는 해, 바로 빛이 떠오름 새벽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동방, 뜨는 해의 의미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돋는 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빛, 밝은 빛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의 빛은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졌으며 바로 불, 빛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오늘 사가랴가 깨닫게 된 구원의 역사는 그저 빛이 아닌 돋는 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더 이상 죽음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어둠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나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바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변화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7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세상은 참 불안하고 두려운 요소들로 넘쳐납니다. 세상에 넘칠 것이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이 넘쳐난다니 참 슬프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듯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그만큼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주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이 믿음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근심은 때로는 잠을 설치게 하기도 합니다. 이 근심을 줄이기 위해, 걱정을 좀 덜어내기 위해 많은 취미를 찾거나
세상 사람들은 술로 근심을 잠깐이라도 없애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근심을 덜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며 오직 죽음만이 인간을 근심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라고들 세상은 말합니다. 고대 철학자들 역시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죽음뿐이다 라고 말하며 이 예전부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또한 더 잘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근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되뇌이던 말씀입니까? 때로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근심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나의 고민과 걱정을 이야기만 해도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대신 져 주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심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려는 근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관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근심, 물질적 근심은 끝이 없는 것이고 그 근심은 어리석기까지 하여 근심으로는 자신의 생명의 수완을 한순간도 늘리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근심을 맡길 수 있는 것, 두려움과 불안을 맡기는 것, 걱정과 고민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근심을, 두려움과 불안을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더 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며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헤매임에서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7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헤매임이 아니라 인도하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오랜 걸음과 기다림과 수고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교하여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하며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배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확실하고 막막한 바다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깨달은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간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8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 그 아이는 자라며 심령이 더욱 강하여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온전히 갖추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헤매임에서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지금 우리의 삶에 더욱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사가랴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찬가는 아들 세례 요한을 위한 찬양과 경배죠. 이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을 위해 아주 많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의 삶의 구원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악인은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이 아이의 심령이 더욱 굳세어지고 이 아이가 자라서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났던 것처럼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으시는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불확실하고 막막한 미래에도 우리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를 통해 또 나의 자녀들을 통해